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1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께 길을 묻다 강의 15가부터는 엘리야 The Return of Elija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마지막 주에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상과 그리고 부를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엘리야의 생애는 오늘 마지막 자본주의의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부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엘리야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개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이 많은 그림들이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본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특징은 그 극악한 바알의 숭배에 빠진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방 유다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3년 6개월의 우로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모든 번영이 바알에게 온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아합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3년 6개월에 그러한 비와 우로가 그친 가운데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다시 재등장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엘리야의 재물을 연락해 주시는 여호와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 쏟아지는 비를 통하여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대한 부흥과 개혁의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돌아오는 반응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진 이세벨, 자신의 키우던 바알과 아세라스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이세벨,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삼키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이세벨의 기세에 질려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거기에서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이 개혁 사업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저만 남았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았습니다. 너는 하사엘로 하여금 이제 아람 왕을 삼게 하고 예후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 되게 하라. 이 교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그들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는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계와 인간의 모든 생사, 부와 번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의하여 우리는 읽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필요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후에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택하여 그와 함께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엘리야가 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서 등장하는 한 의인의 죽음, 그리고 의인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나다가 20장에는, 열왕기상 20장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잠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21장의 사건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의미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친히 주관하신, 그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궁전과 굉장히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포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합이 자기의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궁전에 인접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 포도원이 궁전에 속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은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요. 네가 가진 이 포도원이 내 궁과 가까운데 이것을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너가 돈으로 값을 쳐달라고 하면 내가 돈으로 값을 쳐줄 것이다 라고 왕이 이 백성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자 아합이 깊은 근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금지한다고 하는 말을 감히 거역할 용기가 아합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마 마음이 침울한 가운데 누워 있으니 이세벨이 이제 남편에게 묻는 장면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게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 포도원을 이 아합은 굉장히 갖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이세벨인데 여보 나 오늘 밥 안 먹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나봇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아합이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뺐느냐 하면 3절 다시 보시면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나봇은 대답했는데, 아합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후반에 보면 저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너게 주지 않겠노라. 아니 이 신하가 이 백성이 내게 이 땅을 왕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자 이세벨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백성 하나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찌 당신이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여 와서 식사하소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8절부터 내용이 이제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한 이세벨의 이제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한번 부가적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밑에 황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방 유다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 나봇이 살던 이스르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약 60km, 100리 이상이 떨어진 먼 땅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의 궁전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궁전이 북방 이스라엘까지 미치는 큰 궁전이었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의 궁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그것을 좀 추적을 해보면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큰 궁들 복수의 궁전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여름 궁전, 어떤 것은 겨울 궁전.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나봇이 사는 땅은 거기에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는 수도의 궁전이 아니라 왕의 여름 궁전인지 겨울 궁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궁들 중에 하나의 왕이 휴양하기 좋은 한 궁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마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으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해가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으로부터 얼마의 시기가 지났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년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곳 궁전에 가 있을 때 여러분 왕은 자기가 사는 궁전을 다니며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궁궐에 이곳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저 장소에는 뭘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마침 궁과 인접한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이 포도원이 자기의 궁전 안에 속해서 이 포도원에 자기를 위한 많은 과실과 채소를 재배하는 이러한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봇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왕이 탐을 내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2015년을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부를 정식하기 위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땅입니다. 오늘날 전 세상이 부동산의 사람들이 수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돈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극에 달하면서 오늘날 개인이 큰 부자가 되는 길은 땅값이 폭등하면서 자기가 산 땅이 시세가 변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차익을 얻고자 오늘날 돈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몰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오늘 현대판 21세기를 보면 나봇은 아주 자기의 부를 정식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왕이 탐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왕이 또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내게 주라. 내게 주면 내가 이 땅과 내가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서로 교환하자. 아니면 돈으로 달려면 내가 후하게 쳐주겠다. 여러분, 이 대박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이 시골 생활 60년대 이런 때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렵게 살아갈 때 그때 아주 시골에 자그만 땅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당시 땅값이 평당 500원, 1000원도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샀던 땅들이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로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어느 날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지 국가의 기관 사업이 들어올 어떤 그러한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땅값이 어느 날 갑자기 50배, 100배로 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소위 부동산 졸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오늘날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동산에 몰려가는 교회도 오늘날 부동산을 가지고 땅의 차익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관행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봇은 큰 부를 정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죠. 아마 자기가 가진 땅을 왕이 원한다 하는 것은 땅값에 자기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교인들을 불러다가 또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값이 크게 올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현 세태에서 보면 이 나봇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왕에게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나봇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나봇이 자신에게 부를 정식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온 때에 그때 온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쫓아가는 부와 번영이 바로 인간의 삶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믿는 그 시대에 자기에게 부를 정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어리석게 내버리는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은 우리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모든 땅을 유업으로 줄 때 그 땅을 영영히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이 나봇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봇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얘기를 아합에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합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아합도 여호와의 그러한 법이 있음을 아합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버린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경시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합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이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나봇의 말에 그는 저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읽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치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것을 빼앗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세벨은 이제 생각하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봇이 사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 이 일이 어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백성들의 관심이 있게 될 때 그때 나봇을 불러라. 내가 그러면서 비류 두 사람의 증인을 이세벨은 보냈습니다. 제목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두 사람의 증인이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되면 이제 그를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알게 되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뽑는 방법에 성서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을 그들이 과감하게 행하면서 무엇을 빙자하여 행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어디에 근거하여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1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호와의 법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확정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이세벨은 비류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주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돌로 칠 때 어떻게 치느냐 하면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입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3절입니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한 일, 금식을 선포하라, 두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편만한 죄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떤 성경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세벨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세벨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여기 이세벨이 자칭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방법으로 일해온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세벨이 자기가 키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에 하여 다 죽임을 받게 되자 이세벨은 그때부터 뭘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열왕기상 20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앞에 20장을 보면 거기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으고 아합을 치러 올 때 여기에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참 선지자도 있고 또 참답지 않은 선지자가 20장에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장으로 가보시면 22장에는 아합이 자기와 사돈을 맺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할 때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우리가 쳐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물었더니 그들은 이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개혁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누구로 탈바꿈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돈을 줘서 아마 기르는 사람 선지자 400인이 그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는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가면 여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내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범하면서 그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애 속에 만연한 죄악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인이 무너진 사회, 오늘날 돈과 재물의 법칙이 무너진 이 교회의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 들어오면서 오늘날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저지르면서도 또한 한 방면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여기가 이런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장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 교황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그들이 자주 하나님의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에게 죽음을 확정한 죄의 제목도 그랬습니다.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봇이 왕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를 거절한 나봇의 죄를 그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게 했죠. 왕을 누가 세웠는가?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왕에게 대항한 것은 누구를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오늘날 현대 타락한 교회의 가장 교회에 만연한 것이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중세 교황권의 타락의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느냐 하면 그들이 중세시대에 그들이 가진 가톨릭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들은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고 이 교회의 신부와 목사들도 예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세우신 종을 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주로 써먹는 내용이 바로 그런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지도자론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삶 속에도 이런 것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세 교황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가톨릭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 이론이 나중에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가톨릭의 가장 권세자 교황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들이 교황이 죄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엇을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교권주의가 그걸 향해서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봇은 왜 여호와의 법을 위하여 잠깐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면 나봇은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여호와의 법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 감아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자신에게 죽음이 초래되는 길에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했는가? 여러분, 여기 이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만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고 아합 집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예후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 이때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위하여
나타날 때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1절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요람이 바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엘리야의 선고를 받아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합의 집을 결단낼 때 예후가 어디서 그부터 시작했냐면 나봇의 바로 죽었던 토지에서 만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후에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멸절을 당하는 그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열왕기상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간에요. 바로 이 나봇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죽어간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떠한 지경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바로 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죽음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안에 이세벨의 정신들이 오늘날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결코 관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봇의 죽음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토지법을 완전히 지금 다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21세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이 결코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토지는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용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국가들의 제도를 변경해 오면서 토지 사유 제도가 오늘날 전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토지 사유는 개인들로 하여금 토지가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 세상에 퍼지면서 바로 부동산에 따른 위기가 지금 전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바로 미국의 부동산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가장 모든 정책을 여러분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의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대항하여 오늘날 토지의 사유제도를 철폐하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따라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살던 모든 시대의 땅에 편만한 여호와의 법을 떠나는 그 편만한 제약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실대는 제약의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끌고 가는 공동체 그 사회 안에 여호와의 정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 피어나도록 그 길을 걸어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든 제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법과 제도와 질서가 정착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보시면서 보라, 나의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한 백성을 내가 그들을 높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나봇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신앙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가졌던 신앙의 높은 표준. 여러분, 이제 1장 2장 21장 후반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갈 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날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어간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엘리야는 본 것입니다. 자신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이세벨의 기세등등함에 살려고 도망친 자신이었습니다. 도망쳐서 그는 여호와 앞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봇의 죽음을 알리면서 나봇의 죽음의 그 심판을 아합 집의 심판을 알리는 엘리야는 이 나봇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자신은 죽음 앞에서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면서 자신과 온 가족의 죽음까지 걸어간 나봇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의 이후의 생애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생애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봇의 생애에서 이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그 뜻을 따라 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